우리 지난주에서 사도행전 말씀, 지금 그 새벽 묵상은 벌써 한참 나갔는데, 사도행전에는 다뤄야 될, 정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재림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오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게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아직 1장을 좀 더 다뤄봅니다. 특별히 몇 가지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그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돼지 먼저 좀 띄워주세요. 시작.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봅니다. 1장 5절 8절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부흥사 목소리가 돼가지고 저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데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2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오순절에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을 성령 강림이라고도 하고 혹은 성령 침례, 다른 교단에서 장로교단의 성령 세례라고도 하죠. 그렇게 일컫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문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오해가 있느냐? 요거예요. 소돼지 좀 떼어주세요. 요거예요, 요거.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나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성경적으로 정리되지도 않고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뭔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이렇게 저렇게 주워들은 것들로 혹은 자기 개인적 체험을 중심으로 성경이 아닌 자기 나름의 이해로 또 혹은 특정 교단의 가르침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대답이 다 제각각 다르다니까요? 설령 예나 아니요 같은 대답을 한다 해도 또 그 대답의 의미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성령 침례,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자기의 체험의 입장에서 다루기 쉬워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성령론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집중해야지 개인의 체험을 그 말씀보다 우선하거나 체험으로 말씀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단히 크신 분이셔서 각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체험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처럼 만난 하나님이 있고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게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난 이렇게 체험했는데 저렇게 체험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 개인의 체험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체험 중심으로 하면 이 안에서도 교파가 여러 개가 나와야 돼요. 교파가.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대부분의 경우는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배운 분들인 경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순절 은사운동하는 교단이 대표적인 게 어디냐? 순복음교회입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쓰는 질문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은사운동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많이 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부목사 면접 딱 가서 처음 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성령 침례 받았느냐? 였어요. 저에게 제일 먼저 제안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전제하에 질문하는 거죠. 아니,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면접 보러 온 사람에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건 뭐예요? 예수 믿었어도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나 요즘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교회 이렇게 전에 다른 교회 다니다 이렇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들이 많이 이런 거예요. 방언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아직 예수 믿었어도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 못 받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말하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란 뭐냐? 특별한 성령 체험을 얘기해요. 특별한 성령 체험.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놀랍게 상승시켜주는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가리키는 말로 성령 침례를 써요. 그래서 그런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예배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개인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져서 더욱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주님을 막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성령께서 이런 체험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상당한 진보를 이루게 되고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건, 성경에서 여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게 바로 그 사람, 그분들이 말하는 그거냐라는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시는, 또 침례 요한이 얘기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거,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어 정말로 사도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죠.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그게 그 오순절 교단에서 얘기하는 그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적으로 기도에 몰입했고,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모인 곳에로부터 하늘에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이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말씀들에 의하면 성령 침례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한 구절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침례가 무언가를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 성령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건 즉 뭘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신 거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 침례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 나가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믿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인지하기 전에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영적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믿게 하시고 입으로 구주라고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셨죠. 그거를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고 따로 또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는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으로의 전이 되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그 사건을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따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고린도서 12장 13절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여기서 우리가 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고린도 교회 믿는 성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믿는 성도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침례를 받았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듭났어도 그 후에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따로 받아야 하는 어떤 체험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너희 중에는 이렇게 믿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성령 침례를 못 받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나도 성령 침례를 따로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 이걸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사명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성육신 율법의 의의를 성취하시며 공생애를 사셨고 그 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셨죠. 이 모든 것들은 두 번 반복하지 않는 영원히 한 번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매번 죽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을 찾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듯,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듯, 이미 거듭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따로 또 성령 침례,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고, 그거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침례 2번 받으시는 분 없잖아요. 침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읽습니다. 시작. 앞서 성령 침례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받는 거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강림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건 일생에 한 번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따로 성령 세례 받을, 성령 침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가 드린 바 되셨고 그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충만히 누리고 그 십자가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일평생 주 앞에 설 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은 각 신자의 마음속에서 일평생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낙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죄를 짓듯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너무 많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할 때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분을 체험하길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성령의 침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을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하는 것은 날마다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역사 속 인물들의 기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디안 선교에 일생을 헌신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체험을 일기에 이분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살 때 기록이에요. 21살 때 청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기록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손으로 노를 대신해서 손으로 젓는 것보다 더 무기력한 기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를 하는데 배에서 이렇게 노로 저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노를 젓는 것처럼 배에서 손으로 이렇게 저어봐야 배가 안 나가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았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았다. 무기력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긍휼도 바랄 수 없었다. 이런 내 심령의 상태가 금요일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무력하고 망연자실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고 내 안에 성령의 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런 낭망한 마음으로 한적한 장소를 그저 한없이 걷고 있을 때였다. 여전히 기도하려고 애써보고 또 애써보았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아주 나를 떠나버리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천하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무척 몸이 건조하고 변변찮은 기도였지만 반 시간가량은 힘써서 해봤다. 그러나 문득 어둡고 울창한 숲속을 걷고 있던 바로 그때 시야가 확 트이는 것 같더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조금 비슷한 일조차 겪어보지 못했었다. 나는 경이로움과 탐복할 수밖에 없는 영광에 압도당한 채 그곳에 서 있었다.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령한 체험에 대해서도 내가 품어왔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체험이었다. 나는 이때 빛나고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직접 배운 듯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 속에서 넘쳐났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완전 무결하신 품에 내 영혼이 안겨 있었다. 이 은밀한 기쁨과 평안은 밤이 깊어가도록 가슴속 깊이 부풀고 있었다. 나는 저녁 시간 내내 내가 체험한 일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다. 그것은 다음날 저녁까지도 온통 내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감동시켰다. 내 자신이 새로운 세계에 있는 것 같았고 그날 이후로 내 사역이, 내 신앙생활이, 내 예배가 전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가오게 했다. 이게 21살 때의 성령 체험이었어요. 이때 이 성령 충만함을 시작으로 30살에 순교합니다. 인디안 선교하다가 순교해요. 21살 때 이 성령 체험을 하고 30살에 순교할 때까지 인디안 선교에 온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때의 성령 체험이. 한 사람 더 읽어드립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일기예요. 34살 때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갔대요. 숲속에 들어가 보통 때처럼 묵상과 기도를 위해 산책을 하고 한적한 곳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때 문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체험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내 심령 안에 가득히 밀려 들어왔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세미한 음성인 그 은혜는 하늘보다 더 크고 말로 나타낼 수 없이 위대하게 내 속에 들어왔다. 그 체험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 30분 동안 지속되었는데 나는 그 30분 동안 눈물 바다로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 나는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해 살고 그분만을 섬기며 따르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다. 하나님과 천국만을 사모하고 온전히 성화되어 순수하게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했다.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런 글을 읽어드리면 대부분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체험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가 잘 안 되던 날이나 잘 되던 날이나 주님을 찾으며 구했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다 했어요. 단지 이런 구체적인 기록으로 잘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그렇지 무명의 평신도들도 대단히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도 이런 성령 체험을 사모하고 이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구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어떤 공통점이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는가? 크게 두 가지의 성령 충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지금 이런 체험, 성령이 나를 뜨겁게 채우고 나를 붙드셔서 내 안에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차는 체험을 하지 못해본, 한 번도 못해본 성도와 그렇지 않은 그렇게 체험을 해본 성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어떤 확신이냐?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받는 자구나 라는,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알게 돼요. 이거는 들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서 직접 충만하게 임하사 속에서부터 증거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내 속에서 이런 확신이 은혜로 체험되게 되면 무엇보다 예배의 기쁨에 있어서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관두고 순복음 교회 가면 예배가 뜨거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용어야 틀리든 어쨌든 용어야 성령 세례든 뭐라고 하든 용어야 틀려도 어쨌든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거든요.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그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배가 어때요? 뜨거워요. 왜?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증거하시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거는 옆에서 누가 백날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증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애틋해지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맨날 하던데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고 싶은 거죠. 감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설교를, 죽쓰는 설교를 누가 와서 해도 그래도 아멘을 막 이렇게 하고 하죠. 그냥 아멘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사랑에 대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이게 막 안에서 넘쳐나서 그래요.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이런 성령의 체험이 없다 보면은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런데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따뜻하질 않아. 제가 언젠가 우리 목자분을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뭐냐면, 성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어떤 성도가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미국 백인이에요. 나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야. 그게 뭐냐면, 순복음 교인이 설교에 은혜 못 받았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옆에 똑같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붙여 밑에 똑같이 써놨어. 침례 교인이 설교에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발산하지 않으면 막 못 견디겠는 거야. 찬양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내적 확신, 성령이 내 속에서 증거하시는, 이걸 들어서가 아니라 뭐 읽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증거해 주심을 알게 되니 신앙생활의 기쁨이 따라갈 수가 없죠.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차원이 다르게. 말려도 예배에 나오죠. 말려도 예배 나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못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의 즐거움이 좀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애틋하지 못하고 그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음성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증거해 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두 번째는 이거죠. 뭐 아실 겁니다. 뭐죠?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성령 충만의 체험은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도로 하여금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무력함에서 벗어나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광야 40일의 금식과 사단의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죠.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그 대단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어저께였나요? 본문이?
우리 새벽 그 묵상 본문이. 그래서 놀라죠? 이게 학문이 없는 촌무지랭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언제 저것들이 저렇게 학문이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렇게 되죠. 그 능력이 어디서 왔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그렇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평강을 얻었죠.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떤 고난도 감당하게 해주는 힘을 주죠.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성도로 하여금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실력을 줍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일터에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하다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지혜가 생겼다고. 아마 사업하시는 분이든 하여튼 뭘 하는 분이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일이 되기 시작하고요.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든 영혼을 하는 사람이든 뭐든, 아니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떻게 할 건데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받아서 예수도 증거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도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뭘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영혼을 담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역을 해봐서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성령 침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죠. 성령 침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이 단어 원어를 보면 단회적 시제가 아니라 반복적 시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일생에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예전에 처녀 때 성령 충만 받았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며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그 얘기입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무력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세속에서 샘솟게 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은 능력 있게 교회를 섬길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달라질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이 가슴속에 넘치게 될 겁니다.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게 여담인데요.
주일에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신 남편분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이렇게 분들의 남편분들 중에도 특별히 부인한테 미안해서 뭐 주일에 한 번씩 나와줌으로 부인한테 점수를 만회하고 가는 남편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신락 같은 역사고 아주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 그럴 거예요. 무슨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이럴 것인데, 그러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은 영혼과 죄악 속에 파묻혀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여기와 앉아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래도 앉아가지고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같이 외울 수 없어요. 막 거부감이 막 들어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매주 나가봤자 말씀을 통해서 온갖 지적받고 앉아있어봐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라, 앉아서 욕밖에 먹는 거 없는데도 그 다음 주일이면 그 자리에 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자발적인 걸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것은 아주 작은 불씨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특히 일부 예배 몇 분 많이 계시거든요. 신기하다, 또 오셨네. 그래, 내가 이렇게 뭐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저건 성령의 역사다. 저건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다. 아주 작은 불씨랄지라도 계신 거다. 그러니 여기 계신 그 부인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불이 활활 타야 돼요. 그래야 그 작은 불씨도 이게 살아나서 옮겨 붙어갖고 이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거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것도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막 옮겨 붙어 가야 돼요. 내가 막 예배가 즐겁고 막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막 이래야 이게 막 가정으로 옮겨 붙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네가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부터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네 예배가 기쁨이 되고, 너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고, 너부터 나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부터 나의 능력을 받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나아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할 것 많지만 무엇보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